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를 살리는 선택, 자녀를 살리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정련이라는 뜻입니다. 곧 광물을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면 금광석, 금이 들어있는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용광로에서 펄펄 끓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용광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실지 예상이 되는, 뭔가 예고하시는 듯한 그런 단어죠. 하나님은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릿 시내가로 가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리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그 가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시내가에 물을 마셨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걸 먹으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까마귀 입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 계속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지금 최악의 기근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환경을 초월하시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확신이 생겨요. 이제 환경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구나. 환경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강력한 믿음이 생겼는데 시냇물이 말랐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용광로. 뭔가 더 심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근데 그냥 아무 사람이나 쓰지 않으십니다.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언제나 훈련은 어렵습니다.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이 큽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의미 있게 쓰시려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고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엘리야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가뭄의 때에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목마르거든 와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씀 진짜 이루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은혜를 받은 엘리야에게
용광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 가면 과부가 너를 먹이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에게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쪽에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죠? 쌍방입니다. 한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양쪽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이 간혹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거든요. 예쁜데 믿음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자매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셨다고. 이 자매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응답받은 적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도 말씀하시겠죠. 제가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저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랑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중에도 선지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시고 정말 화려하게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이랑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입만 보고 까마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여자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훈련은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선지자가 할 도리입니까? 지금 외동아들이랑 한 끼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한 끼 남았는데 그걸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또 과부라고 먹을 거 뺏는 것도 아니에요.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끼 남은 그 생명의 양식을 먼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엘리야가 어쩜 이렇게 당당할까요? 이 당당함,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당당해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거든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시네가에서는 엘리야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혼자 생존하면 돼요. 근데 사르밧에 가서는 이제 나만 아니라 과부와 그의 가족까지도 먹여 살려야 돼요. 이제는 남도 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사르밧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먼저라고 얘기해요.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밀가루 없어지지 않고 기름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과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한 끼는 내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한테 먹여야 됩니다.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 인간이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과부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지금 과부의 입장이라면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금 당신한테 나눌 거 하나도 없어요. 나 이거 먹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과부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잘 살펴보면 미천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없다고 하시면 없는 걸로 끝나요. 만약에 과부가 당신 진짜 너무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끼 자기하고 아들만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죽는 걸로 끝났겠죠. 근데 나한테 지금 조금 있다고 먼저 가져오라고 했을 때 과부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걸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실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입장이라면, 지금 내 잔고는 다 바닥났고 카드에 빚은 쌓여가고 당장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는데 나한테 지금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먼저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때 순종할 수 있으세요? 기적은 거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미천이 있어야 돼요. 지금 과부의 순종은 생명을 건 순종이에요.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을 주어야 할 그 한 끼를 먼저 선지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복은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칙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녀를 살리는 선택,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대가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온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시체한테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또 시험이 오네요.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와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사르밧에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하죠. 갈멜산에서는 우상숭배자 850대 1과 영적인 맞짱을 뜹니다. 승리하게 돼요. 이게 지금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계속해서 훈련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훈련으로 초대하실 때는 기꺼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힘들죠. 쉬운 훈련은 없어요. 하지만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중간고사 치죠. 또 열심히 한 다음에 기말고사 치죠. 또 심한 교수는 쪽지 시험 치죠. 강의 시간마다 시험 치죠. 이게 학생이잖아요. 공부하고 시험 치고 또 공부하고 또 시험 치고 이러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훈련이 계속됩니다. 믿음은 그 안에 시련이 있어요. 근데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해 갈 때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련된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르밧에서도 역사하시고 사르밧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갈멜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셨죠? 하나님을 만나셨죠?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오늘도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의 경험을 추억의 앨범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과 연결이 돼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왜 내 삶에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삶의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공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당당히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잠깐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까지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만 명이 따라다닙니다. 인기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꼬투리를 잡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끄떡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훈련과 시험이 계속되는 건 당연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제가 박성범 장로님하고 강원도 쪽에 장례가 있어서 함께 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파도가 좀 치는 거예요. 근데 박 장로님은 이거는 잔잔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의 앞바다보다는 동해의 앞바다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파도 치는 건 당연하죠.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거함이 되시기 바랍니다. 카누나 돛담배 같은 거는 파도가 커지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일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하지만 군함, 큰 화물선은 별로 일기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파도는 원래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이 올 때 원망 불평하면 시험 안 풀립니다.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 하시면 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순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건 be perfect예요. 완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주의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은 쳐야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똑같이는 못 돼요.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스승인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는 써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힘들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르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힘들다고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악한 방법 쓰시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을 쓰면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엔 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힘들수록 전공법을 쓰셔야 돼요. 신앙의 전공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리시나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절대 순종했을 때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적인 배짱이 생깁니다. 당장 육안에 보이는 건 없는데 마음이 든든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누가 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내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찾아오십니다. 과부나 지금 엘리야,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엮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띄워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간절함을 보시고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데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나의 삶에 희망이 안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했던 순종들,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좋아지거나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심해집니다. 더 나빠집니다. 이러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막 평탄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밀가루통을 박박 긁던 그 가난이 없어집니다. 이제 차고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는 나 혼자 먹고 살았는데 사르밧에 가니까 가족들을 살립니다.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빈통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내 빈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채워집니다. 나는 지금 굶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셔야 돼요. 그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이 내 통을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절대 진리,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죽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잘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먼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말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도 힘들죠? 어렵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길이 있습니다. 과부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말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조금 있다고,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그걸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그걸 드리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걸 드리니까 그에게 이제 믿음의 그릇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까다롭게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 깊은 그릇,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십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됐잖아요. 말씀만 하셨는데 멀리 있는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고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은혜를 부으십니다. 과부가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끼 먹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계속 됐습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도 계속돼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파도가 치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도 오고 우리의 순종도 계속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외로움과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다는 게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 즉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인내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 걸작이 되려면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미완성이잖아요. 완성이 되려면 고된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고된 훈련 없이 걸작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일관된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세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추상적이 됩니다.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합니다. 순종할 때에만 구체적이 되고 실제적이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돈과 바꿀 수 없는 치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도록 평생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선포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창조와 역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 회사를 예를 들어보면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생사를 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사장이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게 영권이에요. 영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통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 앞장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 부흥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가정교회도 아니고 일반 교회도 아니고 성경이 제시하는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요 기도회,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인간적인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계속 받아야 돼요. 삶 공부도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요 기도회, 목장 모임, 삶 공부, 이러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머니는 죽음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결단을 통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를 살리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마르지 않는 복, 차고 넘치는 복,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교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